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으로 수신자들에게 문안하는 요한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그 중심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힘으로써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요한입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항상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은 아무 수식어가 없이 바로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은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곳은 지금 터키의 서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터키가 상당히 큰 나라인데 그 서쪽에 해안 지방에 있는 그 지방들을 이제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는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그 외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7교회를 택하여 편지하는 것은 7이라는 수의 상징성 때문입니다. 7은 완전한 수를 가리키죠. 충만한 수라고도 합니다. 곧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또 이 7도시들은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큰 도로망으로 연결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거리도 그리 멀지 않고 한 40km 정도, 50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도시들은 그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내면 그 교회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함께 편지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곧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7교회의 이 유형들을 보면 장차 나타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7교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7교회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기원하였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물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내적 평안과 또 성도들 간의 화목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하고 상당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그 말씀에서 유추해낸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금 계신다는 겁니다.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분이다.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은 지금 오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고 보존하는 분이시고 또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추상적인 관념 속에 존재하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라 실제로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현재 교회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그 로마 제국도 이 성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창차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로마 제국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한순간에 번성했다가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현재 그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통 크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현재 고통이 너무 길어 보이고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수 있나, 언제 끝나겠나 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이 전에도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현재 그는 고난을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이라는 말은 영이 일곱 개다 그런 개념보다도 일곱 겹으로 된 영이다. Sevenfold Spirit.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겹으로 된 영이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에게 일곱 눈들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일곱 영은 성령의 속성과 권능이 완전하고 또 성결함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죠.
성령은 존재에 있어서도 완전하지만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전하게 성취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려면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성취해 가십니다. 성자는 어떻게 소개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라,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런 소개도 사도 바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소개입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오셨다는 거죠. 어떤 증인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증거해주는 증인이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증인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주셨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다가 pat모섬이라 하는 섬에 잡혀와 있다고 고백하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충성할 것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라고 또 소개했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말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과일들을 보면 우리 집 옆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가 맨 먼저 그 한 두세 개가 꼭대기에 달리는데 그게 달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열매들이 계속 달립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후에 생겨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반드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하나의 보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하나의 보증이고 또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소개함으로써 환난과 핍박 가운데
참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말은 통치자를 가리키는데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곧 왕들의 왕이 되신 것이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모든 왕들 위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이 가이사하고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요한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지금 이제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잔인하게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핍박으로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땅의 임금의 통치가 얼마나 크고 그 권세가 막강한지를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라는 건 너무 미약하고 마치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모습처럼 기독교는 이제 망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할 만큼 너무나 미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자들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계시록 기록될 당시에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매주 낭독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핍박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사도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구속의 사랑을 찬양하는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5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형제들을 변함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사람들 고난을 당하면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사랑한다면 왜 나를 고난에서 구해주지 않는가? 라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동사는 부정과거 분사형으로서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죠. 죄의 종이 되면 죄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죄의 권세에 벗어날 수 없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생명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죄를 속했다는 말은 덮었다 그런 뜻입니다. 속하다는 말은 카파르라고 해서 덮는 걸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도말이라고 말합니다. 도말, 덮어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에 죄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걸 생각하면서 늘 괴로워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 양심에 더러워진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도록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는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권세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종이에 빽빽하게 글 쓴 종이를 가지고 와서 루터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루터가 그 기록된 것들을 읽으면서 너무 절망이 됐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은 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만히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또 뒷면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최근에 지은 죄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묻습니다. 루터야, 이 기록이 사실이냐? 루터는 사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런 더러운 녀석이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너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건데? 루터는 마귀의 참소를 받으면서 맥이 빠져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느냐? 이런 죄인이 절망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하게 들리는 부드러운 음성이 있었습니다. 루터야, 너의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영접했을 때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책상 앞에 있는 잉크병을 막 집어 던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들,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때문에 늘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해방시킴으로 영원히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참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게 될 때 마귀의 참소가 공허한 메아리처럼 되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써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 곧 제사장들 이런 뜻인데, 나라라는 말은 킹덤, 왕국, 또 통치권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통치권자를 나라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다 그냥 장막에 있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죠. 등불을 켜고 향을 피웁니다. 향은 바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셔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도록 송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최후 승리를 확신하는 요한입니다.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찬송을 돌린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 각 사람의 눈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참여한 모든 원수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눈으로 그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신 주가 여기 있다, 재림하신 주가 저기 있다 하는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찔러 죽인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장으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를 찌르고 죽이고 핍박하면서 승리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결국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장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고통 속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오시는 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볼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날에 불신자들이 그를 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낫채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어린 양의 그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좀 가려다. 산이 나에게 무너져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제발 좀 가리게 해달라. 그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들이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믿을 걸,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해줄 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갈 걸, 그렇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받을 형벌과 고통을 인해서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는 말은 헬라어 아멘은 히브리어인데 같은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뜻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요한은 수신자들의 시선을 구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은 어려운 현실 문제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현실이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기운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그를 찌르고 핍박하고 또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현재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절에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라 그런 뜻이죠. 첫 자음이요 마지막 자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처음임과 동시에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남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영원히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그 안에 있고 끝도 그 안에 있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게는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곧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의 신들을 보면 다 병신들입니다. 뭔가 하나 빠져있고 또 불구고 뭔가 모자라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다 그런 신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의 신들을 다 모아도 완전한 신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라의 신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걸 다 모아도 하나의 완전한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헬라의 신들의 한계를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한 분이십니다. 헬라 신들 다 합해도 우리 하나님 한 분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요한은 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인가? 무엇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요한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9절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현재 살아계시는 예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배우고 현재적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현재 어려움이 많지만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